다섯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죠. 유교의 길과 도가의 길과 불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명론으로 대표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각자의 이름에 걸맞는 덕을 실현해라. 각자 이름에 걸맞는 덕을 실현해라. 도가의 길은 무의자연으로 대표된다고 그랬죠. 인위적인 것이 없는 스스로 그러함. 불교의 길은 중도행으로 대표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세상이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칠판에다 적어놨습니다만, 공자의 정명론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은 임금답고, 임금이란 이름이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이게 길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임금이 신하의 길을 침범하거나 신하가 임금의 길을 침범하거나.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임금이 할 수 있는 일, 신하가 할 수 있는 일, 부모,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공자의 그러한 사상을 우리는 보통 대동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길을 따를 때 천하는 태평해지고, 공자가 평생 동안 꿈꾸었던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 길에는 손의 양면처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으로서의 권리와 임금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죠. 무엇이 먼저인가, 권리가 먼저인가, 의무가 먼저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도가는 기본적으로 무의자연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무의자연이란 말은 인위적인 것이 없는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나 문화가 다 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의 길을 가고, 코끼리는 코끼리의 길을 가고, 강은 강의 길을 가고, 지렁이는 지렁이의 길을 갑니다. 그때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사람이 사람의 길을 가지 않거나, 코끼리가 코끼리의 길을 가지 않거나, 사람이 코끼리의 길을 가거나, 코끼리가 사람의 길을 가거나, 사람이 강의 길을 가거나, 이렇게 길의 법칙을 어그러뜨리면 세상이 어지러워지죠. 이때 길의 법칙을 어그러뜨리는 유일한 자연 속의 유일한 어떤 존재는 인간이죠. 따라서 노자는 인간이 만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다시 말해서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좋아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가와 도가가 기본적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가가 기본적으로 주류 문화로서 중국이나 혹은 동아시아 문화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그 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도가가 보완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동그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죠. 여기에 곡물이 잔뜩 들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네모난 그릇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밖에 못 끄집어냅니다. 따라서 네모난 그릇이 유가라면 유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기죠. 따라서 반드시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도가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유가의 보완 혹은 보충, 혹은 유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 사상은 유가와 도가가 합쳐야, 다시 말해서 공자와 맹자의 도, 인간 중심의 도와 노자와 장자의 도, 인간계를 넘어서 보다 확장해서 우주적 의미를 부여하는 도가 좀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중도형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모든 이론과 수행의 바탕이 중도형이 되겠죠. 어떤 것이 중도인가라고 할 때 즐거움과 괴로움, 이성과 업성, 죽고 삶 등 상대적인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고통은 양극단, 죽음에 너무 집착하거나 삶에 너무 집착하거나 있음에 너무 집착하거나 없음에 너무 집착할 때 생긴다고 보는 거죠. 불교 또한 동아시아 주류 사상처럼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도라고 봅니다. 도, 진리라고 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거나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거나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도입니다. 이것을 거슬르는 것은 대개 아래에서 위로 물길을 거슬러 흘러가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이가 들면 받아들이는 것을 도덕적 행위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종이는 있죠. 그러면 불교 입장에서는 종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있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종이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그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 여기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이 중도인과 같은 말인데요. 진공묘유라는 말은 공과 유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공은 종이가 없다는 거죠. 공 앞에는 진자를 붙입니다. 참진자. 그 다음에 유는 종이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는 묘할 묘자를 붙입니다. 따라서 저기에 진공과 묘유, 공과 유가 불교의 두 가지 진리인데 그 진리 가운데 보다 근원적인 진리는 진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자를 붙였기 때문에. 자, 따라서 불교는 모든 것은 공과 유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따라서 공이 유가 되고 유가 공이 됩니다. 공정유, 유적공이 됩니다. 공정유, 유적공입니다. 종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펄프가 곧 종이고 종이가 곧 펄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개 펄프와 종이 사이에 혹은 나무와 펄프 사이에 모든 사이에 서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정론이죠. 자, 따라서 종이는 인연 따라 생기죠. 인연 따라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종이는 묘이죠.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없는 게 있어요. 공의 개념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공은 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무에는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염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없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불교가 염세적이다, 세상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고 잘못 이해되어지는 기본적인 틀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수당시대가 되면은 공의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그 공의 개념이 중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승불교가 물론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중국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종이는 유와 무가 아니고 공과 유죠. 우리는 종이가 있고 없고지만 사실은 공과 유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다. 공정유, 유적공. 유이자 공이다. 라고 이야기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은 무가 아니고 공은 유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 말은 삶이 이쪽에 있으면 죽음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있음이 이쪽에 있으면 없음이 있죠. 없음은 불교 중에서 보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시 없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개 즐거움과 괴로움, 다음에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은 서로 넘나드는 거죠. 따라서 한 번 괴로우면 한 번 슬프고, 한 번 괴로우면 한 번 기쁘고,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림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도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공과 유를 균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종이가 있는 것을 보고는 유라고 해서 있는 종이를 받아들이고, 종이가 없을 때는 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종이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공과 유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100년 동안 사는 것은 유죠. 그러면 100년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있는데 없어라고 해가지고 유의 입장에서 유의 어떤 그 기간에 자꾸 공을 이야기하면 바보죠. 그리고 100년 살면 그런 다음에 이제 세월이 가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게 마련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죽음을 뭡니까? 맞이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데 나는 가을은 좋은데 겨울이 싫다. 그래서 겨울이 오는 걸 막으려고 내 온 재산을 다 동원해가지고 북서쪽으로 먼저 펜스를 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아놔도 겨울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삶에 흘러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모든 것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공과 유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도행입니다. 기사꽃담이라는 여인이 잘 사는 어떤 부잣집 부인인데 신랑이 죽었어요. 그 신랑이 죽어서 가슴이 아프고 하더라도 그냥 아들이 있으니까 외아들을 보고 살았는데 외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죽으라 하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급성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꽃다미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죠. 그래가지고 혼절하는 걸 거의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이 왕사성에 붓다라고 하는 거룩한 도인이 와 계신데 그 도인은 모든 우리의 중생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준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붓다를 찾아서 기사 꽃다미가 갑니다. 그래서 붓다 앞에 가죠. 그래서 빕니다.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때 붓다는 뭐라고 하는가. 붓다의 모든 경전에 있는 말씀은 물으면 대답하는 거죠. 정문적답의 정문적설입니다. 물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르쳐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불교의 교리는 삶이 다하면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가역의 법칙,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리라고 본다면 이 여인은 대단히 불가능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때 붓다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왕사성을 다니면서 그녀에게 내 말을 잘 듣겠습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그럽니다. 그러면 이 왕사성 전체를 다니면서 집집에 가서 혹시 옛 어른이나 이런 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옛날 사람인데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한 줌만 얻어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 여인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듣죠. 듣고는
왕사성 문을 두드립니다. 집집이 두드리죠. 희망에 찼어.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변하면서 이 여인은 알게 되죠. 태어난 것은 모두 죽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침내 스스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무릎 밑에 와서 울더라라는 이야기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흔히 말하는 생자필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지는 건 다시 만난다. 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보통 붓다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 깨닫는 걸 우리가 뭐 깨친다, 정득한다, 닦는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거나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가만히 옆에 살펴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몸은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거역하면 안 돼. 밸런스가 조화가 안 맞으니까 그게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와 공,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유는 한시적인 것이고 그 한시적인 생명은 병인의 삶을 살면 혹은 때에 따라서 좀 적게 살겠죠? 그럼 뭐죠? 공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윤회라는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약간만 이야기한다면 윤회는 6개의 집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윤회는 6개의 집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다른 집을. 자, 따라서 우리는 유이지만 이렇게 가면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뭐죠? 공입니다. 공이지만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방이 6개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에 가면 저 방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거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와 무와 공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는 없는 거예요. 이 방뿐 아니고 모든 나머지 5개의 방에도 없으면 그게 뭐죠? 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은 이 방에는 없지만 다른 방에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유가 공이 되고 공이 또 인연을 만나면 뭡니까? 유가 유적공, 공정유. 유가 곧 공이 되고 공이 곧 유가 된다. 라는 게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윤회와 연결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년을 살고 죽으면 죽는 세월이 더 길까? 사는 세월이 길까? 아마 죽는 세월이 더 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야말로 눈먼 거북이가 나무 판자를 만나듯이 인간이 되어서 병인의 삶을 사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공의 세계, 윤회의 세계로 돌아가면 다시 언제 사람이 되거나 언제 태어날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방편으로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긴 죽음과 긴 공과 그리고 각 100년의 잠깐의 100년 그리고 다시 뭐죠? 긴 죽음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돌고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긴 죽음이 있었고 공이 있었고 공이 유가 되고 유가 다시 뭐죠? 공이 되면서 여기는 또 여기들은 남들 많은 어떤 윤회를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자, 그럴 경우에 공이 곧 유죠. 공적 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이 곧 유고 유가 곧 공이다라고 할 때 이 백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저는 그래서
저기 경상도 마산 출신의 시인, 지금은 창원이 된 마산 출신의 시인 중에 이러한 어떤 삶이 소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잘 어떤 시를 읊은 시인이 있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마지막 구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게 천상병 시인의 기천입니다. 이 시는 불교적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소풍은 가겠지만 저희들 어릴 무렵에는 소풍이 온 집안의 축제에다가 어떻게 보냐면 온 마을의 축제죠. 그때는 원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걸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첫 소풍을 가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김밥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밥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죠. 김밥을 샀는데, 그래서 김밥을 사고, 뭐 여러 가지 과자 종류를 되게 이제 사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영도 출신이니까, 어딜 갔냐면, 길 멀고 전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저기 금정산 범어사 그 근처까지 소풍을 간 것 같은데 말이죠. 가서 산기슭에 이제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탁 먹는데 쫙 그 김밥을 신문지에 똘똘똘 말은 거 그래가지고 탁 여는데 세상에 그 우리 집에 신문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 옆집에서 신문 얻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제신문이었는데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이 나오는 그때 두 가지 나오는데 김밥에 국제신문이라는 제어가 탁 찍혀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밥이 요즘처럼 쓰는 게 아니고 이만한 거. 아주 그거 세 덩거리에다가 고구마 2개에다가 뭐 과자류 같은 거 하고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먹는데 안에 단무지하고 시금치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데 옆에 있는 애 먹는 걸 보니까 거기는 소고기에다가 햄에다가 뭐 소세지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아주 그때는 귀할 때니까 여기 먹는 순간에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 김밥은 왜 이래? 김밥을 던져버리고 싶었죠. 안 던졌죠.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것이에요. 아니 소고기가 들은 김밥을 먹거나 단무지가 든 김밥을 먹거나 소풍은 소풍이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병인의 소풍이 소고기가 든 김밥 같은 소풍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단무지가 든 소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무지가 들었건 소고기가 들었건 100년의 소풍, 하루의 소풍,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그 하루가 우리 100년인데 황홀하거든요. 그 좋은 봄빛에 그야말로 나무도 꽃도 피고 그죠. 매화는 그때는 다 졌을 것이고 봄소풍 갈 때는 뭡니까 진달래에다가 철쭉에다가 뭐 온갖 그냥 백화가 만발한 그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까지 김밥에 단무지가 들었건 말았건.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종종 단무지가 든 김밥 때문에 소풍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단무지나 소고기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것. 물론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죠. 그러니 중생이고 그러니 번뇌덩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가난했던 사람인 천상병 시인은 그 가난한 삶에서 삶은 소풍이고
인생은 축제라고. 내가 왜 천상병 시인을 그렇게 가난했다고 힘들었다고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그 평생을 아주 구사정권 아래에서 굉장히 힘들게 보내신 분이고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의 천진무구한 눈으로 본 세상은 단무지가 들었건 소고기가 들었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소풍이고 축제니까 100년 열심히 살다가 유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공으로 가고 공이 되었다가 또 이방 저방 다니다가 다시 뭐죠? 인연을 만나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것이 되기도 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도죠. 중도. 삶과 죽음의 양측에서 삶도 받아들이고 죽음도 받아들이고 있고 없음의 양측에서 있음이니까 좋죠. 없으면 좀 슬프긴 하지만 한 번 없으면 한 번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중간에서 밸런스 공과 유 사이의 적 공적 유 유적공 할 때 그 적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기본적으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길이죠. 길. 도가가 만나면서 유교는 주류 문화를 이루고 도가는 비주류 문화를 이루면서 서로 비판적 보완적인 위치였다면 불교는 유교나 도가 삶의 안에서 대개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서로의 몫을 했다면 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진공과 묘유의 상적 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을 뛰어넘는 출세간의 관계. 그렇죠? 아까 내가 6개의 방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유와 무가 아니라 무 대신에 뭡니까? 공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정치에게 새로운 지평을 해주었죠. 따라서 흔히 말하는 진공과 묘유는 서로 상적되어지고 무명과 열반, 보통과 해탈,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따라서 앞에서 깨달으면 부처이고 뒤에서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공이 곧 유고 유가 곧 공이다. 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현재 무명, 번뇌, 고통, 어리석음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되게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리석음은 생각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바로 해탈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동시에 중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시에 부처에게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열반이나 해탈이나 깨달음과 그 경지도 아차가 잘못하면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아차 잘못하면 추락하니까 끊임없이 반성과 성찰해라. 따라서 좀 모자라는 사람이나 좀 넘치는 사람이나 다 끊임없는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한편으로는 희망을, 한편으로는 반성과 한편으로는 성찰을,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으면서 세상을 향해 힘써죠. 따라서 불교는 유교나 도가와는 조금 다르게 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동아시아의 종교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세간을 뛰어넘는 출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갖다 줌으로써 동아시아 문화의 폭을 엄청 넓혀주는 그런 식의 어떤 일을 했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중도 문제는 많이 이야기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도 도가에도 불가에도, 그런 다음에 첫 시간에 단하천년이 도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식의 단하천년의 어떤 그 약간 타락호적인 어떤 스님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 가운데 하나인 마조 스님이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의자인이든 그것이 기본적으로 정명이든
중도든 간에 닦는 거라고 봤는데 닦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함유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많은 암호적인 요소를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 마치 흔히 말하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저번 시간에는 왼쪽 다리,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 다리, 다음 시간에는 꼬리 이렇게 하나씩 만지면서 마침내 서서히 눈이 멀긴 했지만 코끼리의 모습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불교적 여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불교적 지평을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밑에 네이버 메일 주소가 나갑니다. 질문, 그다음에 비판, 생각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읽어보고 되게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수업에서 할 것 같으면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부탁컨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